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봤는데요. 그 1절부터 65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믿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13절과 16절에 보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17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남은 자들,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이제 오도록 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 65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냥 보면 다 은혜로운데 조금만 자세히 깊이 따져보면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문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헌 하늘과 헌 땅이고 뭔가 부족한 땅이고 부족한 하늘이다. 이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또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렇다면 100세는 넘지만 100세가 넘어도 죽는다는 뜻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도 죽음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5절 딱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죠. 이제 또 하나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만드냐? 부족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인가? 또 천국에도 죽음이 있는가? 이 두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언은 다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예언할 당시의 문제를 예언할 때가 있고요. 그 예언 속에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다는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당시에를 예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재입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시 풀어져서 돌아오는 당시 사회를 생각할 때에 50세도 못 되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그때 유아 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세면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영원한 세상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를 어떻게 100세 이상 살아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가 됐을 때 에이 100세 뭐 누구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100세라면 이게 천국이란 말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 예언을 듣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100세라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 영원한 삶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만드냐?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완벽하게 만들어버리지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다 새로 또 만드시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피조물 입장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오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섭리하심과 그 경영하심과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림자 같은지라도 1%라도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활과 새 땅을 왜 만드셔야 되느냐? 분명히 이 땅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또 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에덴 동산을 볼 때는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이게 죄의 세상이 되고 오염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이 땅을 다 만드셔 놓고 난 다음에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관리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욕심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오염되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아 그러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냐. 그거는 아마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차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스포츠카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야 그거 위험하고 안 되니까 사지 마라 그러면 아이 제가 뭐 운전면허 잘 따고 조심 운전하고 뭐 그냥 매일 그러면 누가 아들 이기겠습니까? 근데 아들 차를 사줬더니 한 1년은 잘 타다가 한 1년 반 만에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찾아와서 아빠 왜 이런데 이렇게 알면서 왜 스포츠카를 사줬습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스포츠카라면 뭐 좀 아버지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차 사줬다고 합시다. 일반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근데 학교 가다 사고 났는데 그 차 사줬기 때문에 학교 가다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왜 차를 사줬습니까? 왜 저를 나가셨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부여한 자식이라고 그러지 아버지보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고 정말 사랑으로 차를 사준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 정말 새롭게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들 필요 없는 완벽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그런 천국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천국에도 이렇게 죽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르쳐줘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가르쳐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한테 보여줬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봤어요. 지금 이사야보다도 더 잘 봤죠. 그러나 바울이나 또 우리 베드로도 본 게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더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 쓸 때만 해도 이제 완벽하게 100% 완벽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일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계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100%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림 밖으로 나가면서 왜 날 여기다 그려놨습니까? 이 그림밖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화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 그림 속에는 화가가 왜 안 들어있습니까? 왜 우리만 여기다 그려놨습니까? 그렇게
화가한테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어떻게 화가의 마음을 다 100% 이해하겠습니까? 그림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냥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살면서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시원하고든지 섭섭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지금은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그냥 이해가 돼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신경통 환자들이 뜨거운 온천물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 그게 분명히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원하다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뜨거운 속에서 시원함을 느낀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모순이죠. 시원한 거하고 섭섭한 거하고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 모순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처음에는 모순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점점 이해되는 게 더 커지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면 100% 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 난제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이기도 되지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더 많이 계시가 되어가지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완성된 성경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인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이 넘치는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나.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가는데 다 기억을 잊어버렸으면 내가 아니죠. 우리가 나인 것은 과거에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뭐 이렇게 쭉 한 것을 기억하니까 저 임동섭이지. 제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정신병 되죠. 내가 지금 있는지 뭔지 다 모른다면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분 나쁜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그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죄진 것, 나쁜 것들, 섭섭한 것들 이런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좋은 것,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만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죠. 천국은 기쁨이 있는 말하자면 나쁜 것을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냐?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자, 임동섭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임동섭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 상대적인 기쁨의 대표가 뭐냐? 돈이에요, 돈. 자,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떨어지면 아주 기분이 우울해지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창조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한다.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뭐냐? 이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이게 기쁨이에요. 돈은 많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건강도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 기쁨이 돼야지. 말하자면 마치 우리가 그때 그 좋은 식당 갔을 때 좀 좀 낡은 차를 타고 가니까 이 손님이 아닌 것처럼 대우하고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밥값으로 저들이 다 월급 받고 살면서도 무슨 차 갖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대우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했는데 그렇게 어떤 외적인 것 변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기쁨은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참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서는 이제 장수의 복처럼 나왔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다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내용을 그대로 확대해서 본다면 그 당시 사람이 봤을 때는 100세 이상은 아니면 영원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복이 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 있는 곳이다. 기쁨 있는 곳이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로운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그럼 천국 가서도 포도원 건축하고 뭐 집 건축하고 포도원 재배하는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 그 다음에 포도농사를 지어야 뭐 빵하고 포도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집과 포도원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21절에 보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인가? 도둑맞거나 뺏기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먹는 것, 이게 공의죠.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즉 일한 대로 생산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누린다 하는 본이죠. 또 확대해가지고 좀 더 나가면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한 대로 누리는 것이 바로 공의의 세상이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가장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쁨과 공의가 있는 것이지 공의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공의만 있는 곳은 기쁨은 없어요. 자,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공의로운 세상이 기쁨의 세상까지는 아니죠. 그냥 안전하고 좋은 세상일 뿐이지 기쁨까지 주지는 않죠. 그러나 기초가 뭐냐? 공의로운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세 번째 복은 바로 평화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즉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해버린다는 거죠. 벌써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좋은 부드러운 관계입니다. 자,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네가 그럴 줄 알고 네가 자전거 사달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서 지금 자전거 사놨다. 또 뭐 아빠 영화라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티켓 끌어놨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부자 관계는 얼마나 관계가 좋고 기쁨이 있겠어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기도 전에 응답한다. 근데 다른 부분에 보면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죄 짓고 회개도 안 하면서 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힘들이 났다. 제발 좀 그냥 교회 오지도 마라. 성경에 오지도 마라고 할 정도로. 그만 좀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는 건 아니면 역겹다. 냄새가 역겹다 정도. 죄를 안 짓고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냄새라고 했어요.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했어요. 근데 말하자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듣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그냥 부르기도 전에 응답해버리고 그냥 말이 끝내기도 전에 다 들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게 바로 모순된 세상 아닙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먹고 자라야 되고, 사자가 뭐 소를 잡아먹든지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백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니까 고릴라인지 원숭이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사자, 호랑이 어린 것들을, 새끼들을 그냥 껴안고 막 그냥 우리 애완동물 다루듯이 막 그러고 있고, 호랑이 새끼들도 그냥 고릴라죠. 고릴라. 원숭이 좀 큰 거 하여튼 그래서 막 엉키고 막 그게요, 막 여러 마리가. 그리고 또 진짜 어린 호랑이 새끼한테는 우유병에다가 우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이더라고. 완전히 애기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보기에 참 좋다. 천국 결혼식이 될 거 아닌가. 호랑이하고 참 원숭이가 같이 저렇게 어울려 놀고 막 그냥 비비고 막 그냥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우유도 주고 젖병 갖고. 그 천국의 어떤 일부분의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쁨과 공의와 평화. 뭐냐? 기쁨. 우리 기뻤을 때 노래 나오잖아요. 멜로디가 나와요. 아마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공의는 뭐냐? 박자죠, 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자, 이건 이 박자만 갖고 기쁨을 누리기는 좀 그렇죠. 멜로디가 있어야지. 평화는 뭘까? 서로 관계가 좋은 거니까 각자 음으로 갖고 조화를 이루는 하우. 이 음악과 같구나. 그래서 천국은 뭐 이제 말씀도 없고 이제 그때는 찬양만 부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왜? 거기 보면 다 천국에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멜로디가 있고 박자가 있고 공이, 박자가 있고 평화로운 하음이 있고. 그래서 이게 노래와 같겠구나. 찬양.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갈 땅은 어떤 건가? 오늘 말씀에 약간의 그 난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그리고 공의로운, 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평화롭고 조화롭고 서로 잘 어울려서 지내는, 참 그래서 기쁨과 참 평화가 이렇게 넘치는 곳이구나. 참 그런 거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곳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여유롭고 그리고 어떤 소망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삶 자체가 자꾸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 안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우리한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